자, 오늘 우리 아홉 번째 시간 공부인데요.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생의 3년차 사역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벌써 3년차가 됐는데 세 번째 6월절이 시작이 된다는 거겠죠. 근데 오늘 3년차 공부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공생의 시작부터 2년차까지 사역을 한번 복습하고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좀 복습 위주로 할 거니까요. 내용이 그렇게 또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여러분들은 또 많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세례 받으신 장소가 좀 기억이 나셔야 돼요. 요단강 근처에 세례를 받으셨고, 그 건너편 유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는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갈릴리로 쭉 가셔야 되겠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이제 예수님의 1년차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은 예루살렘, 8번은 예루살렘이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고 밤에 찾아온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시죠.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이에요.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번부터 12번까지는 북쪽 갈릴리 사역. 나사렛이 예수님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마태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사하셨다 그랬죠.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병자들 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여기까지가 1년차 사역이 끝이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 그러면 2년차 사역이 시작된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분 아직 거기다 빈칸을 채워 넣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벌써부터 채워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따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하시면 안 되고 네. 38년 된 병차를 예루살렘에서 고치시죠. 어디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기까지만 예루살렘 사역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14번부터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산에서 가르치셨다. 기억나세요? 바다에서 가르칠 때는 오전 시간, 산에서 가르치시면 저녁 시간,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가르치시는 방향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과거의 아들 어디서 가서 고치시죠? 나인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셔가지고 갈릴리 나사렛 근처죠. 과거의 아들을 살리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오셔가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는데 잠잠케 하시고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돼지떼가 확 빠져 죽은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니까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 야이로 딸은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은 고치시고 12살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또 배척을 당하시게 되고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셨다. 여기까지가 2년차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걸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또 제가 그래도 좀 친절하게 옆에다가 다 써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면 이걸 보고 하시는데 잘 채워 넣으셔야 돼요. 번호까지 제가 다 해놔가지고 네 이게 너무 쉬운데 가급적이면 오른쪽 거 보지 마시고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거기다 한번 채워 넣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도 5번이 어떤 사건이더라, 6번이 뭐더라 이것들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한 번씩 다 해보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년차 사회까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가지고 가셔가지고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이 사역 순서를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셔야 되냐면 세례와 시험이 이쪽에서 되어졌구나. 또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고 나사렛과 이런 데는 이쪽에 있구나. 갈릴리에서 주로 이런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지금 이 공부를 여러분이 유익이 되게끔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자, 답을 한번 볼까요? 다시 5번 여기 요단강 근처에 세례를 받으시고 유다강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7번이 어디겠어요? 가나 쪽에서 혼인잔치. 그다음에 다시 8번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야죠. 여기 예루살렘 성전 청결과 거듭남. 그 다음에 수가성 세겜이 바로 수가라 그랬죠? 세겜과 수가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동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시는 여기가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첫 번째 배척을 받으시고 갈릴리 쪽으로 가셔가지고 네 제자 그 다음에 각종 병자를 치유하셨다. 여기까지가 1년차 사역이 끝나는 거죠. 13번 두 번째 6월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가지고 38년의 병자를 고치시고 여기까지만 2년차 예루살렘 사역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역이다. 14번이 뭐예요? 갈릴리 쪽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안식일 논쟁을 하시고 12제자를 세우시고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나인 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다시 이제 올라가셔요. 올라가시고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냐면 이 거라사, 여기가 거라사 지방이죠. 가다라 지방, 거다라 지방, 데가볼리라는 곳인데 이쪽으로 가시면서 배를 타고 가셨는데 풍랑을 만나시게 되고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나사렛으로 오시는데 또 배척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2년차 사역까지. 네. 우리가 복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3년차 사역 공부할 텐데요. 우리 관리자께서 전체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네. 자, 3년차 사역이라 그러면 세 번째 6월절이 왔다. 네.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세 번째 3년차 사역은 6월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안 가세요. 6월절이 됐는데도 예루살렘을 안 가시고 갈릴리에서 머무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가시냐면 초막절, 6월절로부터 6개월 뒤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6개월 동안은 어디에 계시는 거냐면 갈릴리에 계속 계세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만 계시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곳을 돌아다니세요. 지난주 어떤 분이 멀미가 진짜 났다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거 멀미가 났다 그랬는데 오늘은 더 많이 돌아다니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멀미하고 좀 드시고 오시라고 제가 연락을 드릴 걸. 저도 막 따라다니다 보니까 좀 정신이 조금 혼란스럽기는 한데 예수님이 굉장히 폭넓게 다니십니다. 그것을 한번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그림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인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여기가 벳세다 지역이에요. 벳세다 보이시나요? 벳세다라는 곳. 여기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에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그 다음에 게네사렛에 가셔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어디로 가시느냐? 저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두로 쪽으로 올라가세요. 두로 지방으로. 거기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오십니다. 이 가다라 지방, 갈릴리 남쪽으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7병이어 사건. 여기는 5병이었고요. 7개 떡과 2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곳에서 행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배를 타고 여기 이 막달라 지역, 달마누아 지방에 오셔가지고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아이고, 네. 다시 베스다 지역으로 가셔서 누룩을 조심해라. 또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요. 어디로 또 가시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십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최북단 가이사라 빌립보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게 되고 그 위에 있는 헬몬산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변형이 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어디로 내려오시냐면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세 반세기를 내는 여기까지가 3년차 6개월 사역, 3년차 상반기 사역, 3년차 초막절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가 딱 6개월 정도 차이, 딱 6개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안 올라가셨다? 3년차에는 안 올라가셨다. 원래는 2번 앞에는 올라가셨는데 3년차에는 올라가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초막절에 올라가시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3년차 상반기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벳세다 지역은 아까 보셨듯이 이 가버나움하고 건너편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건너쪽에 있는 데가 벳세다 지역인데 여기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느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람들이 풀밭에 앉아 있었다고 나오는데 6월절이 됐는데도 안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벳세다에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고 예수님이 먹이고 싶은데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먹이면 되겠느냐. 빌립이 뭐 돈이 2천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 이 벳세다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벳세다 출신이거든요.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져오는데 이거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죠. 자, 이거 아이가 혼자 먹기에 많은 양인가요? 적합한 양인가요? 네. 거기 계시던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물고기는 사실은 이 정도 큰 물고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고요. 한 가족이 먹을 양이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4인 가족이 먹을 도시락을 갖다 한 가정이 예수님께 아이를 통해서 가져다 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나눠주셨을 때 5,000명이 먹어요. 그건 남자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0 가족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 가족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5,000 가족이 먹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예표하신 거냐면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실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먹이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벳세다에서의 성찬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러죠? 네,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다시 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에 설교를 해드렸죠? 지지난주에.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태워 보내시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기압차가 있어가지고요, 바람이 갑자기 보면 막, 그 파도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친대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한 새벽 3시쯤에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게 되고, 이거 보고 처음에 막 유령인 줄 알고 놀랐을 때,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 무리를 걸으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에 좀 걸었는데,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가지고 물에 빠지게 되고. 아주 귀한 교훈이죠,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헤쳐나가려면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문제나 상황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님의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게 된다. 자,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네사렛에 가게 됩니다. 가버나움 쪽으로 갔다가 게네사렛으로 오시게 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자, 보십시오. 배가 안 움직이나? 네. 예. 벳세다에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왔다가 다시 게네사렛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래요.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기름진 곳. 게네사렛은 헬라어고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긴네렛이라고 하는데 긴네렛은 게네사렛에 있는 땅 중에 이렇게 좀 높은 북쪽의 조그만 산을 긴네렛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긴네렛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게네사렛으로 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네.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손 열심히 씻잖아요. 근데 손 씻는 데에 하나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자, 보십시오. 이 물통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받을 때 처음에는 이 오른쪽 손잡이를 잡겠죠.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나면 여기가 처음에 씻지 않은 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여기를 또 만지면. 손을 씻고 난 다음에는 여기를 만질 정도로 철저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유대인들은 많이 살아남았대요. 그게 이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거. 여러분 우리도 요즘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감기를 안 걸린대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내가 감기를 안 걸려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서 그러긴 한데 우리가 손도 되게 열심히 씻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위생 차원이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이걸 어기면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그렇게 먹는 걸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죠?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통은 사람이 만든 거고요. 이 전통은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선언해요. 그걸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부모님을 그 돈으로 공양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안 섬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뭘 할 수 있냐면 그 돈으로 자기 마음대로 또 쓸 수는 있어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이 전통을 따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게네사렛에서 일어났다.
자, 배를 엄청 타고 다니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갈릴리 호수지만 배를 그렇게 타고 다니셔요, 예수님이. 네, 제자들하고. 자, 이게 이제 23번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멀리 가셔요. 두로 지역으로. 제가 지도를 좀 실어놨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북쪽. 여기는 두로고 여기는 시돈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구약의 사르밧가브인데 어느 지역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체를 이제 두로 지방이라 그러는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오셨을 때 말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여름 휴가로 오신 게 아닌가, 사역을 하시다가 잠깐 쉬러 오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 여인 만나러 오신 게 아닐까 또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기를 청하게 되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거절을 하시죠. 마지막에는 그녀를 향해서 개라고 모욕까지 하시는데도 여인은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끝까지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고 고쳐주시죠. 그 사건이 이 두로 지방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자, 또 멀리 이동합니다. 자, 이제 다시 데가볼리로 오세요. 자,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잘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갈릴리예요. 그래서 아까 예수님 여기서 게네사렛 지방에서 이쪽으로 올라오셨어요. 이 두로 지방으로. 자,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에 있는 베니게를 합쳐가지고 수로보니게라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곳에서 여인의 그 딸을 고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셔요. 이 가다라는 곳 보이시죠? 여기 네모난데 이쪽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이쪽으로 오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도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메섹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데요. 아마 여기가 다메섹이 어떤 장소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내려오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오신 거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지고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이죠. 여기 가다라라는 갈릴리 남쪽 지역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왜 여기라고 보는 거냐면 갈릴리라고만 되어 있는데 왜 여기라고 보는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왜 여기라고 보냐면 이쪽 근방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4,000명 정도가 모이려고 그러면 이 장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갈릴리 호수의 남쪽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행하시느냐. 이번에는 칠병이역이죠. 따라해 볼까요? 칠병이역.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오병이역, 칠병이역 익숙한데 이제 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럴 수 있는데 떡병자와 고기여자를 써가지고 5개의 떡, 2마리 물고기, 7개 떡, 2마리 물고기 이런 용어인 거죠. 줄여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오셨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칠병이어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림이 하나가 빠져버렸네요. 네.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사람들 4,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여러분 아까 이 베세다는요. 여기 보십시오. 이 베세다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 데가볼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가다라도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신 거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셨다. 물론 유대인들도 섞여 있을 수도 있죠. 이해가 되셔요? 2번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 지역에서 한번 행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한번 행하신 거고 여기 칠병이어는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거다.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시고 이때는 몇 방주리가 남냐면요. 7광주리가 남아요. 자, 잘 들으십시오. 아까 오병이어 때는 몇 바구니? 12바구니. 여기에는 7광주리. 바구니하고 광주리가 달라요, 여러분. 바구니는요, 우리들이 과일 담는 이런 바구니 있죠. 그걸 바구니라고 그러고요.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광주리.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해하려고 그러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바구니는 12개가 남았고 광주리는 7개가 남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건 12제자, 이건 7집사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열매보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의 열매가 더 풍성할 것을 이걸 통해서 예표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칠병이요 기적.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막달라 지역으로 오십니다. 막달라 지역. 성경에 보면 막달라, 또 마가단, 달마누다 이게 다 같은 지역으로 봐요. 달마누다, 막달라, 또 마가단 이것을 같은 지역으로 보는데 여기가 이 아까 그 칠병이가 기적이 행해지던 장소고요. 여기가 배를 타고 또 이렇게 쭉 오셨어요. 오시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의 별. 선지자들 중에요. 갈릴리 출신이 누구냐면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왔던 사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이라는 거죠. 자, 갈릴리 호수에서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또 어디로 가시냐면 벳세다로 다시 가십니다. 벳세다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멀미 안 나시죠? 네. 벳세다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뭘 주의하라고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요. 벳세다까지. 네.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셨네. 배가 갑니다. 네. 배가 벳세다까지 갔어요. 막달라 지역에서 달마누다, 마가단 여기가 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벳세다까지 가는데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떡을 가져온 것을 잊어가지고 떡을 안 가져왔더니 떡에 누룩이 피지 않게 주의하라고 그러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이 누룩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하죠.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만 의무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잘 지키는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게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었다면 사두개인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것은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목적이고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되는 것. 이런 두 부류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곳에서요, 아까 그 설명을 못 드려요. 칠병이가 일으켜졌던 그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한 그 맹인을 고쳐주셔요. 그 귀와 입이 막혔던 사람, 에바다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열려라라는 뜻인데요. 거기서 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셔요. 그 다음에 이 벳사다에서도 한 맹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잘 보세요. 아까 그 이방 지역이 칠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땅에서 기가 먹은 사람을 고쳐주셨고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이 벳사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었잖아요. 이곳에서도 또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비슷한 사역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자 여기서 또 예수님이 이동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셔요. 제가 오늘 배경을 크리스마스로 해놨는데 가이사라 빌립보 사진을 해놨다가 별로 호응이 좋지 않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배경으로 바꿨어요. 자, 벳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기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빌립이 만든 도시죠. 황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사는 최북단이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그 가이사라 빌립보 사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 옛날에 가셨을 때는 여기서 수영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워낙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철책을 쳐놔가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아마 이곳에서 또 수영을 하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여기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여기 절벽에 여기 동굴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왔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지금 모습인데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곳에 관광객들이 되게 많죠.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이 판신전, 판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었대요. 이 지역에. 그 목자의 신이라고 그러는데 판의 신전이 있었고 황제 신전. 지금은 이런 장소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신전들이 있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대상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누가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때 황제도 아니고 판도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누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고백 시작. 네. 황제가 아니라 그 당시 신처럼 군림하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따라해볼까?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2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변화산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는데요. 변화산이 어디냐? 자,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여기 나인 근처에 다볼산과 모래산 근처가 나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부 아들을 살린 거. 이 다볼산이 변화산일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셨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문모 목사님은 여기보다는 그 위에 있는 헬몬산일 거다. 헬몬산이요. 왜 그러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디라고 알려주지 않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2,800m가 높아요. 2,814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백두산이 2,750m래요. 거기보다 높은 산. 그래서 아마 여기를 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 변화산이요. 이게 눈이 쌓인 이 그림이에요. 사진이에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아마 초가을쯤에 초막절이 오는 시기에 가셨으니까 초가을쯤에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성령이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실 것을 말하시되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변화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돼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냐면 모세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별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 이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거든요. 뭐하러? 죽으러. 십자가를 지어.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음성을 들려주시고 베드로는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황홀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초막을 짓겠다고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이 데리고 내려오시는 거죠. 데리고 내려왔는데 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몬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거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니다. 3년차 상반기 마지막 사역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가버나움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반세계 받는 자들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성전세를 꼭 내야 돼요. 반세계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반세계를 안 낸다고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으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와 너 베드로 각각 반세겔씩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성전세인데요. 이것이 또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또 사건이기도 해요.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실 것을 이 또 반세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기 나와 있는 동전이 세겔이에요. 세겔. 세겔은 4데나리온이에요. 4데나리온. 한 세겔이 4데나리온이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10만 원 정도라고 보면 한 세겔은 40만 원. 반세겔이면 20만 원 정도를 성전세로 사람들이 냈다라.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고 나면요. 성전세를 꼭 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한테 벌 받잖아요. 그것은 성전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세기를 내는 것으로 갈릴리 상반기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을 맞아서 어디로 올라가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네. 오늘 그래서 3년차 갈릴리에서의 10가지 사역을 여러분 상당히 많은 거리를 오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를 그림으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벳세다. 갈릴리의 이쪽 벳세다에서,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벳세다. 이게 다리가 생겨가지고요. 이제 신약시대 때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기 하솔하고 단, 이쪽 도로가 유명했거든요. 이쪽을 많이 이용했어요. 근데 여기 다리가 생기면서 이쪽이 이제 시작시대 때는 뜨게 되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와 베세다. 베세다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신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셔요? 네. 가버나움으로 가시던 도중에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도 들으셨으니까 연결이 되시죠? 왜 그랬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빨리 떠나게 하셨던 사건. 그 다음에 게네사렛으로 와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는, 손 씻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겉만 깨끗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저 위쪽으로 올라. 여기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멀리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도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따르고 고치시고, 이렇게 돌아서 오셨을 거다. 돌아서 어디까지 오시냐면 갈릴리 남쪽에 가다라 지역까지 오셔가지고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죠. 그다음 배를 타고 어디로 가셔요? 막달라, 달마두다 지방에 오셔가지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 그 다음에 다시 벳세다로 가시죠. 그래서 누룩을 조심해라.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여기서는 에바다 기적을 행하세요. 칠병이어에서는. 그 다음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별세하시고, 다시 가버나움 내려오셔가지고 성전세 반세계를 내시는 곳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끝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또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를 통해서 생명을 누린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뜻, 내 안위, 내 기쁨, 그게 중요한 게 우리들이 아닌가.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 성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 또 이 땅에서 행하심들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귀한 생명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신 성탄의 계절에 그런 귀한 깨달음이 우리 삶에 깊이 되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발자취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